여러분, 홀로움이라는 말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홀로움이라는 단어요. 홀로움이라는 것, 황동규 시인이 새롭게 만든 말이었습니다. 홀로움이라는 것이 환해진 외로움이다. 즉 외로움이 좀 어둡고 조금은 춥고 그렇죠, 쓸쓸하고 고독해 보이지만 그 외로움이 환해졌을 때 그것을 홀로움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어둡고 쓸쓸하게 느껴지던 그 외로움이요, 환하게 밝아진 상태, 즉 혼자 있다라는 것, 나 홀로 그냥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상태는 바뀌지 않지만 그 상황에 빛이 어떤 형태로든 비추어지니까 완전히 다른 의미, 상반된 의미를 띠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 본문의 내용은요, 이 홀로움의 역설과 닮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제 공생의 3년여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에 오르시게 됩니다. 그 여정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요. 모든 사역을 좀 마무리하는 그 끝자락에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어떤 사람으로, 누구로 결론을 내렸느냐라고 물음하시는 거였습니다. 27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아마 헤롯 왕이나 아니면 죽은 세례 요한이 꼭 되살아난 것이다 라는 것처럼, 그렇게 헤롯의 의견처럼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는데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분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그 핵심, 그 요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누군가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어떤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게 숱한 기적들을 경험하면서도 어떻게 사람들은 그냥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참 뜻밖의 결론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질문을 하시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말씀 그 자체이고 그들이 진정으로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고 여겼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가 그냥 오실 어떤 분을 준비하는 또 다른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주님은 그냥 그렇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준비하는 자, 더욱더 살펴볼수록 진정한 왕이라기보다는 그 왕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시게 됩니다. 29절 한번 보시면요, 29절에서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 문장에는요, 원래 그 앞에 그러나라는 의미의 접속사 대라는 헬라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요, 그러나 그럼에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요, 거기에는 너희는 이라는 말도 강조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을 생각해 볼 때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너희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인 것 같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거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결국 일반적인 사람들이 했던 그 이야기, 너희도 똑같이 생각하는 걸까? 아니지 않아?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 계셨던 걸 거고요. 동시에 한 가지 더는 무엇일까요? 바로 너희는 이라는 말이죠. 아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요. 즉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사람에 불과하고 선지자 중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제자들인,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예배드리러 나온, 예수님을 또 알고자 나온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다시 한번 물으시며 간절히 그 대답을 구하고 계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귀한 것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마도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했던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들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는 다른 무언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일부러 조금은 왜곡시키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을 돌아보고요,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홀로움이란 단어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라갈 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요, 바로 고백의 순도라는 것이죠. 고백의 순도, 즉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인데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즉시 대답하게 된 것이죠. 29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주님은 준비하는 자가 아니십니다. 다스리는 자시고요,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유일한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요, 어떠한 마음이 들어있습니까? 자신은 그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베드로 자신은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기뻐한다라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 마가복음에서요, 지금 8장 말미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예수님을 일컫는 이 말, 1장에서의 표제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예수님만이 나의 진짜 왕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서 처음으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고백은 그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것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언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땅의 모든 권세와 모든 왕권이 상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 누구도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더 이상 내가 왕이야, 내가 진짜 왕이야, 내가 세상의 모든 권세 갖고 있어 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계속 누리고 있었던 그런 왕노릇, 자기의 백성들에게 했던 그런 왕노릇까지도 이제는 끝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은요, 모든 신과 우상들이 이 고백이 있는 오늘로서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선언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예수님보다 모든 만물이, 모든 왕권이, 모든 신들이 다 상대적으로 낮은 존재다,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높아진 것을 낮아지게 하는 것, 이사야서 40장에선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선언, 그 선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산은, 그리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권세는 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은요, 그 고백에 무게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의 모든 왕권, 모든 권세도 예수님 아래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로 상대화질 뿐만 아니라요, 그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도 내 삶의 주인은, 내 삶의 왕은, 진정한 왕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더 이상 나의 삶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보다
내 뜻이 결코 앞설 수 없습니다. 제 감정도 결코 앞설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 선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어떠십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 때로는 조금 쉽게 우리에게 내뱉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의미를 담고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 예수님이 가장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 자신조차도 제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왕노릇하시는 그 주님의 나라에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굉장히 특별한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 있죠. 그 이름이 어마어마합니다. 빌립보와 가이사랴. 어떤 뜻일까요? 하나는요, 왕의 이름이고요. 다른 하나는 황제의 이름, 즉 황제의 명칭이죠. 이 가이사라는 것 무엇입니까? 카이사르, 즉 시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 특별히 당시에는 티베리우스 황제를 가리키는 명칭인데요, 빌립이 황제를 위해서 특별히 봉헌한 그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굳이 그렇게 왕과 황제의 도시에서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게 하신다, 그렇게 질문하신다라는 겁니다. 결코 가벼운 신앙 문답으로 끝날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이죠. 동시에요,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로마에 저항하는 대규모 유대인 봉기가 일어났던 그런 곳입니다. 이른바 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 바로 그 자리였던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만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형태에서든 그들의 민족에 다시 중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민족적인 봉기가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당시에 로마 장군 베스파시안을 앞세운 그 로마 군대는 엄청난 군사력으로 그들을 응징해 버립니다. 완전히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 로마 군대가 늘 그렇게 했듯이 피해 응징, 보복을 일으키죠. 그리고 황제를 다시 주로 고백하도록, 그리고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했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지금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빌립보 가이사랴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제 눈앞에 있는 어떤 권세보다 크신 분이고 어떤 상황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이고 또 나 자신보다 나의 힘듦과 어려움, 그것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그 모든 것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완전한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그것이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 너무 쉬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좋을 때는 누구나 좋을 수 있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예배 자리에선 얼마든지 눈물 흘리며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결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자리, 빌립보 가이사랴, 예수님에게 당신이 왕이십니다,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들은 멸족이 다 멸망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 다 죽임을 당하는 상황들, 그러한 위기 앞에서, 그러한 시대 상황 앞에서, 그리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주님이 오늘 다시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학교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직장일 수도 있고요, 때론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겠죠. 숱한 우리의 많은 상황들, 삶의 자리들 앞에서 조금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내가 굳이 드러낼 필요 있을까? 굳이 그렇게 표현할 필요 있을까? 그냥 잘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이 열릴 때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것, 아니면 내가 내 신앙 잘 지켜내면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너무나도 귀하죠.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실 그때에 우리의 빌립보 가이사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로부터, 세상의 것들로부터 조금은 미련한 것 같다, 바보 같다, 무슨 소리 하느냐 라는 식의 이야기를 듣게 될 만한 그런 자리에서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마도 주님은 그때만 고백하라는 것은 아니시겠지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 정말 너희가 믿는 나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모든 신, 그 모든 신을 단지 피조물로 상대화할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신이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에 계신 청년 한 분 한 분들은 정말 많이 애쓰시며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가는 가운데에도요,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매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순간순간들 앞에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고요. 그렇게 나아가실 때 진정한 주님의 주님 되심, 그리고 예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복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볼 것은요, 베드로가 너무 대단한 고백을 했잖아요. 정말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여기까지 너무나도 좋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고백이 역전되어 보입니다. 이 고백으로 인해서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첫발을 멋지게 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에 뜻밖의 말씀을 보태시는 것이죠. 주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더니 이어서 32절에선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드러내놓고 하신다는 그 말씀, 그 앞뒤를 살펴보시면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다라는 그 왕이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심지어 많은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했던, 진짜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이 모든 세상을 뒤집어낼, 결국 함께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질 승리자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에게 이러한 말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실 거다, 그렇게 내어 던져지실 것이다 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겠죠. 31절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끝에 보시면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직역해 보면요,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이것을 가르치시려고 했는데 참고 참으시다가 아마 이제서야 비로소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마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정말 위험한 땅,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이야기를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비로소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리고 고난과 부활,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많이 무겁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이 굉장히 배타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요, 조금은 편협해 보이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떠한 경험들을 하시게 됩니까? 무엇인가 더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내 삶이 더 속박되어지는 것 같습니까? 혹은 내 상황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더 어려움에 처하는 것 같습니까? 사실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누구에게나
알 수 없는, 예기치 못한 기쁨도 주어지는 반면에 예기치 못한 슬픔도 당면하게 되어진다라는 것.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계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같은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버텨낼 힘이 생기고요, 또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그 시간들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신이 어떤 삶을 사셨나, 그리고 어떻게 살아내셔야 되는가, 어떻게 죽으셔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숱한 고난과 처참한 죽음으로 나아가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우리를 빚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겠다, 그렇게 사랑한다 확증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2절 하반절에서는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붙들었다라는 것은요, 그냥 살짝 살포시 잡았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완력을 사용해서 거의 이렇게 딱 잡아서 옆으로 데리고 갔다라는 정도로 힘을 많이 썼다라는 거죠. 즉, 이리로 잠깐 와보세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좀 와보세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힘을 써서 강하게 붙들고 어디로 끌고 갔다라는 정도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왜 잘 말씀하시다가 이상한 곁길로 빠지십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왕입니까? 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이 항변하다라는 말은 꾸짖다, 책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귀신들 그리고 풍랑을 꾸짖었다, 그래서 잠잠케 하셨다라고 할 때 이 꾸짖다, 즉 항변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참 이 분위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옆에 만약에 같이 있었으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너무 살얼음판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십니다, 왕이십니다 라고 했다가 갑자기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더니 갑자기 그건 아니죠 라고 이렇게 오히려 꾸짖고 책망하고 있는 것 같은 이 모습들. 그래서 이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기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굉장히 급박하고 긴박한 상황 같지 않습니까? 강대강으로 맞붙어 있는 그 상황,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그리스도십니다, 완전한 최고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 뒤에 하는 그 말은 왜 듣지 않았을까요? 이건 아니겠다 싶었던 것이죠. 자기가 생각했던 왕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유일한 왕이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정말로 참된 고백이었을까요? 그 말을 듣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붙들고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의 입장이었으면 아마 베드로와 비슷한 모습이었을 수도 있겠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자리 맞닥뜨리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가 정말 예수님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애쓰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도 않고 혹은 그냥 믿는 것 같은 지체들은 오히려 저보다 더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 삶이 왜 이렇게 가야만 합니까? 이렇게 해주셔야죠 라고 우리가 항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 마음을 돌아보면요, 때로는 주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부족한 고백이지만 그렇게 주님께 나지막히 읊조리며 주님의 뜻을 구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좀 어떠십니까? 그런데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무 좀 그래도 사탄은 아니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베드로 보고 너 사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죠. 베드로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었던 것이고, 그렇게 자신의 자아중심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주님께 항변하였던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그 영혼에게,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도록 하는 그 영혼에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것이죠.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니까 넌 안 되겠다, 넌 내 사람 아니다, 이렇게 마음을 몰라주냐, 넌 그냥 너 길 가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내 뒤로 따라오너라, 다시 제자로 부르시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본래 너의 자리로 돌아가서 앞서지 말고 내 뒤를 따라오거라. 그것이 제자의 자리이지 않겠느냐. 다른 게 사탄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꾸짖는 그것이 사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도 있겠죠. 너무 절박하고 너무 힘들 때는 그렇게, 간절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할 그 걸음은 무엇입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이미 우리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 있고 혹은 동등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 이쪽으로 가셔야죠, 예수님이 이쪽으로 간다고 하시지만 그쪽 아닙니다, 이쪽으로 가셔야죠, 제가 가리키는 이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가르치려 하기보다, 훈계하려 하기보다 만약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루키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요. 이 붙쫓다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다바크라는 것, 합하다, 달라붙다, 그리고 가까이하고 따라가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 제자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주님과 딱 달라붙어 있는 것, 그리고 동시에 그분을 존경하고 섬기며, 그리고 그 뒤의 자리에 서서 그분이 이미 걸어내신 그 길을 같이 걸어낸다라는 것이죠. 조금은 너무 노예 같고 무엇인가 종 같습니까? 그런데요, 지나가 보면 어떤 느낌 드십니까? 예수님 말씀 듣길 참 잘했다라는 마음 드시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아마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 이미 닦여진 길이라기보다는요, 알 수 없는 길일 때가 많고요, 조금은 가시밭길 같은 어려운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친히 자신의 발로 다 지려 밟아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뒤를 좇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자유가 조금은 속박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지름길, 가장 자유하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요, 그래서 이 홀로움의 제자도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결국 제자의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소금,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저희 마을장 분들이랑 식사하면서 이야기할 때 소금 중에도 굉장히 소금계, 그쵸, 너무 그 표현 자체가 세속적이긴 하지만 무슨 메스 같은 그런 어떤 형태의 소금이 있다, 초록빛깔을 띤, 그쵸, 땡땡 소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금이 아무리 값비싸고 귀하고 좋은 소금이라고 해도요, 우리가 국에 넣었는데 풀리지 않고 덩어리져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먹는데 갑자기 우리 입에 그 덩어리째 소금이 들어온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소금 맛이 제대로 느껴져서 비싼 소금인 줄 알아서 너무 좋아요. 그렇게 우리가 반응할까요? 이거 요리 왜 이렇게 했어? 라는 생각이 들겠죠. 결국 소금이라는 것은요, 녹아서 없어져야, 그렇게 녹아져서 아예 그 형체를 감추어야지만 진정한 맛을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녹지 않는 소금, 그것은 꼭 돌멩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나의 의와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들,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반영해서 이성적으로 계획은 하지만요,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길,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맛을 내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수능날 아침에 시험 보러 가는 딸을 위해서 어머니가 아침상을 차렸다고 합니다. 이제 화요일이면은 샬롬의 권영일 전사님께서도 강도사 고시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이제 저희 교육자분들이 좀 장난기 어리게 제가 미역국 한번 맛있는데 아는데 사드릴게요 라는 어떤 이야기들을 농담 삼아서 건넸거든요. 그런데 이 어머니께서 자기 딸의 수능 아침에 어떤 국을 끓이셨을까요? 미역국을 끓이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메뉴에 가뜩이나 정말 예민한 그 시기에 이 딸이 얼마나 짜증을 났을까요? 아니, 수능날 아침에 미역국이 웬 말이냐고, 엄마 무슨 생각이냐고 라고 이렇게 난리를 부렸던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딸아, 너무 긴장하고 걱정할 거 없어. 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분명히 시험 잘 볼 거야. 그런데 만약 시험을 잘 못 본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 너무 마음을 쓰지 마. 그렇다면 너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너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엄마가 미역국을 해줘서 망친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히 시험을 보고 오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독 긴장을 많이 하는 이 딸을 위해서 엄마가 자기가 조금은 욕먹으면서 그렇게 긴장을 풀어주려고 했던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랑에 기반한 자발적이고 기꺼운 희생, 그런 것이 우리의 제자의 길에서 볼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내신 그 길, 십자가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35절에서 37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결국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만 잃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의 목숨과 그리고 자신의 모든 존재에 부정을 당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진짜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데도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면서 모든 모멸감을 다 감수하셔야만 했던 그 예수님, 그렇게 우리 보고 뒤따라와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왜 그러시나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분이 하셨던 모습과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아마도 우리가 걸어내야 할 길이 조금은 거칠고요, 더 막막하고요, 힘들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 길 앞서서 걸어가 줄게. 그러니까 내 뒤만 쫓아와. 내가 앞에서 오는 강한 바람도 막아줄 거고, 그리고 우박 같은 것도 다 막아줄 거고, 모든 뙤약볕도 내 뒤에 바짝 붙어서 오면 다 가려줄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을 진정한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영생은 예수님 외에서는 우리가 지킬 수도 믿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린 것만이 영원한 내 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게, 또 잘 살아낸다는 게 조금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사는가? 제 친구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었거든요. 아직 사역자의 길에 접어들지 않은 청년 시절에 왜 이렇게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갈수록 신앙심이 깊어지는 것 같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니까 점점 어떠한 말씀 구절들, 그리고 자기가 묵상한 내용들을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자기의 삶의 자리들에 채워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게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꺼이 할 수 있는 것,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요, 오늘 다시 우리 각자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다른 것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녹지 않는 자아가, 그 불안과 염려가 주님보다 앞서려고 할 때 우리 스스로에게, 나의 영혼에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아, 주님 뒤로 물러가라 라고요.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때에, 그때에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도 풍성히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가장 존귀한 존재로 우리가 여겨질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잃어버린 모든 것을 존귀하게 누리는 환해진 홀로움의 영광을 소망하시며 누리시며 그렇게 살아내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